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인간의 불가능성, 할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 여기서 어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재물만 가진 자가 아니라, 재물만 뜻하는 바가 아니라 세상 것,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 그게 명예, 권세, 가족, 건강,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재물을 놓지 못해서 이제 슬프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참 비극적인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어렵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도 안 되고 능력과 실력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권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이 종교도 만듭니다. 종교도 만들어요. 호랑이도 섬기게 만들고 나무나 돌도 섬기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섬기니까, 그렇게 세뇌하고 그렇게 훈련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모를 때부터. 그래서 이제 강요하고 세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섬기고 그래서는 이제 구원이 없는데, 다른 것이 그 가운데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만들어진 신, 종교, 그런 것들로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제 과학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회춘 시리즈를 수요일마다 하지만 몸이 회추되고 젊음이 돌아오고, 그런다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이 오래 사는 거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시간 싸움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생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땅의 방법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사람은 안 됩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이 왜 사람의 방법으로 왜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오래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껍데기가 살아있지만 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따 먹는 날에, 한번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 죽는다. 먹는 즉시 죽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먹는 날 죽는다, 먹는 즉시 죽는다. 자,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인데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창세 때.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 있는 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 거꾸로예요.
나무에 있는 거를 따먹어라. 이제는 나무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여기서 보세요. 따 먹는 날 즉시 죽는 거예요. 즉시. 자, 그러면 믿는 날, 이제 믿는 날이 이제 먹는 거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저걸 따 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이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저희 로마서 6장 23절이랑 창세기 2장 17절이랑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됐죠.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1절 보면 자, 시제가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를 살린 겁니까?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린 겁니까? 이미 죽은 존재를 살린 겁니까?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었던이잖아요. 죽었던.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저 과거에 언제 죽었어요?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저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죽은 존재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이게 육체가 살아있는데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목숨값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이 육체가 죽는 거를 영은 죽었어요. 육체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집행, 유예시켜 주셨어요. 판결은 났어 이미. 영은 죽었어. 유예를 시킨 거야. 이게 100년 뒤에 그 구약에는 1000년 뒤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을 때 육도 따라 죽는 건데 이 육이 존재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영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것을 그거를 보증을 담보로 해서 아담의 육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을 살려주신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산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이미 죽은 존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실체거든요. 육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육을 존재시키는 게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육을 존재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이 있는 동안 뭘 주시는 거예요? 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영생을 얻을 기회다. 아멘이시죠? 그 기회를 잘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 몸을 닦고 100일 치성기도를 드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하고 해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한다 그래서 서로 죽어 있기 때문에 좀비들이야 우리가. 막말로 좀비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
살았으되 죽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내가 죽은 존재에게 뭐 먹을 걸 주고 고행을 하고 뭐 치성을 드린다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야, 이런 말 이건 진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분이 너무 확신해 있는. 이게 어떤 길인가? 이게 어떤 길이겠습니까? 죽은 존재가 사는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뭐예요 그게? 부활. 야, 이거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안 나와요.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시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건 미지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것이 잡히지 않는 영역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거기에 그 캄캄한 중에 그 죽음의 길, 죽음 속에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부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몸이 사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믿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뭐예요? 즉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요? 즉시. 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거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는 우리가 봤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은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영을 살려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어떻게 영이 살아나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자, 영은 뭐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언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저 의가 무슨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오. 자,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어.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저 몸은 언제 살려요?
마지막 날에. 영은 언제 살려요?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수 믿을 때 영이 사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왜 안 느껴져요? 지구가 도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지구가 도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 커서.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면 우리 감각기관이, 인간의 감각기관이 한계가 있거든. 그게 이게 수용이 안 돼.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으면 다 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이게 몸이 다 이렇게 우주의 것들을 다 해내기가, 막 공간, 시간 초월하고 이걸 해내기가, 이게 죽어 있는 몸이라 이게 질그릇 같은 몸이에요.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로 타락한 거예요. 흙이 타락하고 땅이 타락하고 가시덤불 내는 것처럼 몸도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늙고 병들고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원래는 진짜 시간 공간 초월해서 영생을 살고 막 이런 몸이었는데, 주님이 만드시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뭐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죄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영원히 모든 걸 초월하는 몸, 그런 몸인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을 몸을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 언제요? 마지막 날 살려내는 거예요. 영은 즉시 살아나. 즉시 살아.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 날 한꺼번에 싹 다 살.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외울 때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럼 영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때 살아요. 그게 너무 크니까 지구 공전 안 느껴지지, 지구 자전 안 느껴지지, 별들이 지금 막 이 우주가 막 움직이는 것 안 느껴지지. 예? 이 너무 크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우리의 죽은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리신 영의 그 예수의 의를 따라 그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이 어마무시한 건 우주의 사건보다 더 크거든요. 잘 안 느껴져. 근데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공전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너무 어마무시해서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서서히 느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은 이렇게 현실을 이겨가요. 현실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현실에서 내리누르는 압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고 일어납니다. 예?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역류하면서 거칠게 그걸 거슬러 올라가듯이 죽은 물고기는 떠나가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는 지금 현실에서 막 내리누르고 압력을 가하고 이 세상 신들이 별걸 다 하고 수많은 고난과 압박과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막 내리눌러도 그거를 거친 그 물결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요. 왜?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게. 아멘. 거기에 굴종 안 합니다. 굴복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누가 그 영은 굴복하질 않아요. 이겨내요. 죽음도 이겨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살아있는 영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게 현실에 순응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살아가면 편해요. 의식 깨어있지 않으면, 지식 깨어있지 않으면 편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알고 그러면 괴로워. 근데 그냥 편하단 말이야, 그냥 살기. 근데 이 살아있으니 꿈틀대면서 그 현실을 막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압박과 환란이 여러분들 삶을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다 이겨내고 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영의 증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증거. 그걸 막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다음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린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모인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영.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영이 세상에 눌리고 어렵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무너지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참소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참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왜냐면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막 참소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있질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딱 나타나셔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셔요? 증언해 주셔요.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이때 말씀하셔요. 이때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딜 더 많이 찾아야 돼요? 주의 전을 많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고 세상에 막 내리누르고 그럴 때 주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능력, 권세, 정체성, 무너진 자아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신비를 주셔서, 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주셔서 이 길을 만들어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튀르키예 이 지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이인덕 전사님, 하두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여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